현각 스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스님이 돼가지고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조계종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의 책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는데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 반쯤에 우리 전에 예배 때 제가 소개했듯이 나는 이제 한국 불교를 떠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한국 불교가 불교의 본래 가르침을 떠나서 기복신앙으로 너무 치우쳤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송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삶이 헛된 것처럼, 자기 지위는 지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반송을 하고 또 유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계종에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반송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 제1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열반송을, 그런 유언을 해가지고 불교가 잘못된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냐 해가지고 너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 측에서는 그래도 그건 최고의 깨달음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각 스님의 그 말 때문에 또 불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스님이 현각 스님을 비판하는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종합해서 결론을 조계종에서 내렸습니다. 8월 18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국 불교 기복신앙 탈피하겠다 라고 조계종 호교원장 지홍 스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복문화 버리고 신행혁신 로드맵 마련 기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젊은 신자가 너무 감소하고 있고 출가자의 감소는 너무 지금 심각해서 지금 불교가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사견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현각 스님 지적이 옳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교계의 통계, 종교계의 통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어요. 왜 우리 불교만 지적했냐고. 다른 종교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기복신앙을 심어준 것은 불교임에는 맞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교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 12%, 우리 기독교인이 12%, 천주교인은 5%,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불교인은 5%, 우리 기독교인은 26%, 천주교인은 12%. 이것은 교육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는 올바른 신앙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인은 73, 기독교인은 45, 천주교인은 63.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전 불교가 그게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제일 적네요. 9%, 기독교인이 16%, 천주교인이 20%예요. 복을 받기 위해 믿는다고 답한 불교 신자 비율은요, 84년도에는 20%, 지금 2014년도에는 1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과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니까? 혹은 교회 와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엉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녀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러므로 인해서 말세에 세상에 고통이 많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신자의 모습은 신이었지만 신자가 행하여야 될 마땅한 가치, 그 가치는 추구하지 않더라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 가치를 추구하여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졌다. 조금 전에 말세의 증상에 관해서 3장 1절부터 나와 있던 내용이고 중간에도 계속 그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그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는 거죠. 서로 속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라. 속이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면 남을 접할 때 그 사람이 날 또 속이는 게 아닌가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야 돼요.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뭘 예를 들어봐야 되네요.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 기술이 전혀 없고 차가 어떤 현상을 보이는 줄 모르면 시동을 걸 때 빵 그러면 잘못하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시동 걸을 때 빵 그러면 뭐 고장나는 줄 알고 기고 바르고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빵 할 때 아, 나쁜 차가 소리가 크구나. 승용차는 소리가 작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간혹 제가 승용차 운전을 안 해봐서 우리 성경들과 전화해주러 갔는데 시동이 걸렸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저희 차는 그래도 우라만 있으나 뭐 이런 것들 빵 소리, 다마스도 소리가 크거든요. 지금 시동 걸리는 맛이 있지 그래야.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과정을 알고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막 이렇게 꼬매면 처음에 상처나는 듯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고쳐지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알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이게 나가는 것인가 나가지 않는 것인가. 근데 배우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있어서 남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하나님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훈과 성경이 하는 일은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옳은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목적이 뭐죠? 주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죠? 예배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해요.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지고 선한 일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이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든 불교든 다른 종교든 그 경전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해야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하여
그분께 영광 돌릴 그 능력을 갖추는 힘을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길은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14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계 어느 종교도 정말 신기한데요, 부처님도 다른 종교 어떤 철시라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계에 예수님만 유일해요. 목사님, 아무리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절대 안 하셨어요. 나는 길도 아니고 나는 길을, 도를 가르치는,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슬람 모하메도 분명히 말하고 자기는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공자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안 하셨어요. 공자님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묻는 제자에게 세상 일도 모르는데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씻겨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다기 원한 거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참 말편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알아요? 40 몇 분 계셔요.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1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가르쳐준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면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라고 물으면 이 말이 모순인데, 차후지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이 많이 계셔가지고 봉천동에도 계시잖아요. 봉천동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요. 정명석 예수님 계시고 안상홍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랑 똑같이 영향력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님이 세겠냐 하나님이 세겠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님도 지금 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지도자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보다는 종교는 지도자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보다는 경전에 의해 보존되는 것이 변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혹시 작업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추 지줄 때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봤어요. 제가 끈을 자를 때도
끈 하나 자르고 난 다음에 처음 거 여기다 놓고 다시 만든 거로 또 자르고 또 놓고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뒤에 갔더니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 가지고 계속 가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기술적은 변하지 않는 기술적인 게 좋아요. 지도자는 약간씩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저를 통하는 순간 약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포착해야 돼요. 성경에서 구원의 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는 선한 목적을 지니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선 그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까? 어떻게 성경이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악을 이기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교훈을 합니다. 이 시대는 교훈, 가르침을 듣는 것을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것을 가르칠까봐,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칠까봐,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제시할까봐, 혹시 그 가르침이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까봐 그 교훈 듣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됨을 책망도 하는 거예요. 이 팔이 한 번만 이해하려고 이게 자꾸 이러면 신경 쓰이는데, 불 켜고 이거 잡으려고 제가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럼 안 날아다녀요. 제가 설교만 하면 저한테 와요. 목사가 썩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 썩은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래도 썩은 목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안 썩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노력해도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썩었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면 어제도 또 썩었더라고. 이게 언제나 여기에서 벗어나려나 모르겠어요. 마음 아파요. 이건 못 맞지 마세요. 꼭 잘못하고 기억 안 나고 나면 그 다음만 목사님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여, 그러지 말고 잘했을 때 나도 목사님 닮아서 조금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한마디라도 평생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 목회 32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좌우지간 잘못하면 내가 점점 목사님 닮아가나 봐 그러더라고요. 주여, 목사가 좋은 모델로 성경에는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거 그런 모델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교훈,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 책망. 잘못된 것은 책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르게 해요. 내가 뭐 어때서 날 바르게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의로 옳은 것으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유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이 왜 죄인으로 인정받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빛 가운데 나오는 걸 싫어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옳은 것도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기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책망받을 일이기에 그 말씀을 내 삶의 가는 길의 빛으로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가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능력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하고 그 판단받은 것에서 합격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 내 삶의 기준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에 관해서 매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분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는 건데, 선한 일은 나의 택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갖게 하고 와서 믿는 신자가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삶이 선한 삶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거기에 가치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 일을 가치가 인정되는 동시에 행할 능력까지 갖추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말을 듣길 원하십니까? 혹시 평안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교회 올 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을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발을 삼가고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기복신앙, 혹시 무당종교로 흔히 말하죠. 복채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 행실과 삶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만큼 돈을 줬으니 이만큼 복을 빌으라 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내 행실은 고칠 의사가 없어요. 대신 드린 물질만큼 축복을 빌어달라는 것이죠. 저기에서 제물 드리는 자들을 갖다 증언하는 거예요. 제물을 우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치고 방향을 전환시킬 목적을 가지고 나와라 라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향이 있는 거죠.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좀 지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목적을 갖고 나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선지자 중에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책망을 말했어요.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기는 하는데 책망을 말했지만 그 다음에 소망까지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라는 예언을 하고 벌 받기 전에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완벽히 예언한 사람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에 관해서 너무 분명히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희망의 선지자예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부터 활동을 했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유다가 망하고 그 위에까지도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본 선지자예요. 제일 슬픈 선지자예요. 그래서 계속 예언한 내용이 우리나라는 망한다. 어떤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이다.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저놈이 느부갓네살 황제와 결탁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못된 놈이다. 이게 내통한 사람이다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래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망할 거다. 망했습니다. 처음부터 울면서 예언하기 시작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하면서 울고, 그래서 울면서 일평생을 살았어.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예언이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틀렸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이 주로 뭐라고 말했냐,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다. 제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건 빨간 글씨로, 이게 빨간 글씨로 하면 PPT 작업이 안 되는 줄 알고 요즘 거 검사도 못했는데 되는구만. 빨간 글씨로 하면 빨간 글씨로 해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음 주에 연이어 시편 119편에 있는 내 소유는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라는 본문들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때 또 재밌는 동영상은 아니고 뭐 그냥 글씨 나오는 거 잠깐 또 볼 건데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예언한다. 대한민국 이전에 우리 조선 때부터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약 130년이 이제 돼가는데요. 지금만큼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볼 때도 느낄 만큼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안중에 없고 약간은 구속물로 거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의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시편 18편의 말씀이 맞아요.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말을 바꿔야 돼. 나의 집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번뇌스럽게 생각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무시합니까? 그분과 관계된 것들을 무시하고 그분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분의 요구와 교회의 요구가 나에게 매번 짐과 번뇌스러움이 되고 나의 자유를 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매번 생각합니다. 예배하러 나와서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삶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계신지 없는지 전혀 의식이 없고요. 그런데 평안하다고 말하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때 모든 예언자들이 다 평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완악한 것은요, 사납고 남에게 무례하고 예의가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집이 세고 악을 고치지 않기를 다짐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성도 여러분, 무례해서는 안 돼요. 악함이 고집세서는 안 돼요. 완악함을 자기 힘이냐 능력이냐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두 마디로, 두 가지로 딱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의 또 다른 표현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처럼 대한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의 지위와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러나 우리는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참으로 무례하게 대하면서 그것이 괜찮으냐 반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직장 사장님에게, 혹은 부하 직원들에게, 요즘은 부하 직원들에게보다는 사장님들에게 더 무례하게 행하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살과 피를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못된 계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배우자를 가장 무시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이제는 어떤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개만도 못합니다. 만약 아내가 존중하는 개를 함부로 학대했다가는 이혼당합니다. 개밥 한번 앉았다간 난리 납니다. 개밥만도 못하죠. 정말 어떤 표현인데요, 개밥의 도토리는 요즘 그래도 저거 비싸서 구하면 무기라도 해먹지. 완전히 쓸모 없는 인간 취급하는 삶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려 했는데, 물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한 말씀 주기 전에 서두에 피차 복종하라 하고 아내들아 하고 말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그 말씀은 많은 학자들 간에 앞에 말씀의 결론이냐 전체 말씀의 결론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고 지금 말씀을 준 거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저는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뜻을 거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현 시대는 어떤 선을 넘었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이 더 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여자들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게 뭐래요? 선진국 20개 선진국들이 볼 때 대한민국 여자가 1등 하는 거. 외모로 전 세계에서 제일 예쁘대요. 그리고요, 가장 독해. 대한민국 여자보다 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말할 수 없어요. 정말 평안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어떻게 평안을 말합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데, 완악한, 무례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는 자세들을 완악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18절에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다음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우리는 무엇을 돌이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평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는 평안의 말을 듣기를 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나를 그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비춰보려고 하는 의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시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위로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젊으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는 100%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예언하는 분들은요, 예언할 때는 하는데요, 자기가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베드로 사도만큼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 교회에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 되심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그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변한 것을 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계시도 받고 이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예언도 할 수 있고 계시도 받고 이적을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앞뒤 내용을 제가 더 안 해서 그렇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까 내 말의 등불이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처럼 구원의 지혜, 옳게 사는 지혜를 깨달을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뒤에 이제 성경 말씀을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세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라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받겠습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겠습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본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규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의도 지키고 무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와 교회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마세요. 겸손히 섬기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라고 했어요.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남을 무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비록 마음의 아픔과 열등감과 눌림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봐주시지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못났다고 인식되면 인식된 대로, 내가 잘났다면 잘났다고 인식되는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일, 성경과 남을 존중하는 삶의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리오왕이라는 희극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죠. 그 리오왕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저는 읽어도 다 삭제되는 거 아시죠? 남이 정리한 거 다시 봐가지고 전합니다. 제가 그 사대 비극을 읽고 느꼈던 감격이랄까. 이게 남들이 인터넷에서 글 올린 사람들이 다 의견이 똑같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건 권선징악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거 쓴 거야 막 이러면서 다 비판이더라고요. 현실에 뭘 반영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저는 깨달으면요, 그 비극이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 왕자님과 옳게 살았던 그 공주님이 결혼해서 올해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요? 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왕이 80살 때 자기가 왕위를 미리 물려주고, 좋은 사위 중에 한 명 왕위를 세 딸이 있는데 물려주고, 그리고 나라를 미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려고 세 딸을 불러 모아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들을 하게 했어요. 첫째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님은 자신의 눈빛보다 소중하며 목숨이나 그 어떤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등 하며 아부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둘째,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리오왕이 너무 좋아서 나라의 3분의 1을 그에게 줬어요. 둘째 딸 리거는 한술 더 떠요. 언니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버님을 훨씬 더 사랑할 뿐 아니라 아버님으로부터 받는, 사랑받는 기쁨에 비하면 다른 기쁨은 모두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두 딸의 말을 평안을 말하는 독사의 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을 말하는, 아부를 말하는 독사의 혀예요. 셋째 딸은 본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셋째 딸이 제일 좋았고요, 제일 예뻤고 제일 착한 것 알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말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셋째 딸이요, 두 언니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아부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 왕께서는 제 아버님으로서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님께 복종하고 존경하겠어요. 그렇지만 언니들처럼 이 세상에서 아버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면 그 남편은 반드시 제 사랑의 반 정도를 요구하겠지요. 제 사랑을 모두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니들도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두 언니는 결혼했고요. 지금 이 막내는 프랑스에서 누가 청혼하러 지금 영국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재단 안 주고 내쫓아냈어요. 그런데요, 두 언니들 그 작품에 보면 아버지만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둘이 분류를 내가고 있어요. 서로
그 뭐 동생 남편 뭐 뭘 전부 그러고 있어요. 결국 리오 왕이 두 딸에게 의지하다가 완전히 구박받고 그래서 리오 왕이 미쳐버렸어요. 리오 왕이 비참했을 때 리오 왕을 편들고 도운 것은 이 막내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는 독사의 혀에, 독사의 입술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도 받고 돌이켜도 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두 운동선수 하는 장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동영상 띄워주세요. 저 사람이 우사인 볼트예요. 자메이카 운동선수예요. 이 사람이 세계 육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올림픽 100m 3연패를 하고 그리고 계속 신기록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m, 200m, 400m 계주를 올해까지 해서 3연패했어요. 그래서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9개 그것을 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비교할 사람이 지금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 사람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지금 도루왕이 있어요. 빌리 해밀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 둘이 100m 리그를 하면 누가 이길까? 또한 이 우사인 볼트가 맞나요? 지금 잘 말했나? 저 사람이 도루를 하면 얼마나 도루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요즘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빌리 해밀턴의 답변이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줘서 오늘 한 거예요. 한번 이 사람 100m 달리기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좀 더 밝혀볼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발이 좀 늦었어요. 이 사람이. 뭐 금방 10초 내로 끝나니까 뭐 봅시다. 딱 하면 10초 내로 끝나죠. 야, 좀 늦었죠. 예, 좀 늦었는데 갑자기 이제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야, 1등 해버렸어요. 끝났어요. 늦었는데 벌써 끝났어요. 우사인 볼트 100m. 우리 좀 늦었죠? 그랬는데 벌써 앞섰네요. 그랬는데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내주고요. 그 빌리 해밀턴이라는 도루, 이 사람의 그 모험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제1의 도루왕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던질 틈이 없이 벌써 가 있어요. 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타 치고 도루하는 모습들도 좀 한번 봅시다. 예. 예, 지금 도루합니다. 예, 벌써 가 있습니다. 뭐, 실패율이 뭐, 수십 개인데 7번밖에 없대요, 올해. 야, 집어서 던지려고 하니까 벌써 가 있어서 안 던졌어요. 자, 이 사람은요, 홈런 치고도 뛴대요. 홈런 치면 걸어다니지 왜 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과 세계인들이 지금 질문한 거예요. 우사인 볼트와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 그들을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는 올림픽 단거리 선수들과 대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지금 당장이라면 이길 재간이 없겠지만 훈련을 받고 기술을 쌓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사견이긴 하지만 훈련을 받고 자기가 기술을 쌓으면 훈련을 받고 기술을 쌓으면 천부적인 자질이 있다. 그러나 훈련은 받고 기술을 쌓으면 그 다음에 또 해밀턴은 훈련 없이도 당장 10주대는 찍을 수 있다. 예, 이 사람 10주대 찍을 수 있다. 110m라네요. 그 다이아몬드라나 그 야구 거기를 11초 얼마에 뛴대요. 아니 이게 무슨 11초 얼마가 12초 얼마?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당장 10초 자기는 지금도 뛴대요. 그렇다면 100m 기록 붙일 때를 무난하게 치는 단거리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해밀턴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속도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빨라도 요령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속도는 느리다 해도 요령을 잘 파악해 도로에 성공할 수도 있다며 야구의 경험과 훈련, 아까 자기도 달리기도 요령과 여러가지 기술을 습득한다면 지금 당장 못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습되어지지 않고 방법을 모르면 우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훈련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 가르침을 매우 순응하고 따를 때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목적을 의식하고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시고 우리의 무례하고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훈련과 가르침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그 가르침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